웃으며 눈 맞추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내가 만난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당신은 내가 만난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그래요. 6월이 되면 우리가 좀 기대할 것들이 있어요.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북중미 월드컵이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좀 기대하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월드컵 하면 2002년도 한일 월드컵 생생하게 기억하죠? 기억 안 나셔요? 이거 기억 안 난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다, 사실. 예. 오필승 코리아 대한민국 그러면서 박수 치면서 환호하며 광장에서 서울역에서 각각 다 모여서 대한민국 응원했죠. 참 우리나라가 4강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그때 16강전에서 한국과 이탈리아가 만났습니다. 이탈리아 그러면 아주 강한 나라거든요. 네. 기술도 있고 이탈리아의 그 빗장 수비라 그래서 어느 나라도 뚫을 수 없는 막강한 팀입니다. 이탈리아를 상대로 우리나라가 전반 후반 1대1로 비겼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결국 연장 승부에 들어갑니다. 연장전에 가서 여러분이 잘 아는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골을 넣어서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때 여러분 대단하죠? 그리고 한국이 8강으로 올라갔죠. 안정환 선수가 그때 그 한 골 넣고 자기 인생에 희비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영웅이 되었는 것은 참 좋은데 자기 인생에요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완전히 원수같이 여겨졌대요. 그때 안정환 선수가 이탈리아 프로팀에 뛰고 있었거든요. 뛰고 있었는데 그 한 골 넣어가지고 자기가 뛰고 있는 소속팀에서 방출당합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한 골 넣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안정환 선수가 이탈리아에 못 간다 합니다. 왜? 그때요 마피아를 동원해서 안정환을 죽여라는 그러한 음모론까지 막 언론에 나오니까 안정환 선수가 굉장히 두려웠다고 합니다. 승리 하나가 한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것보다 더한 놀라운 기적 같은 승리가 우리에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분수령이 된 것과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다윗의 명성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가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당시에 사울은 왕입니다.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하여 말하기를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은 천천히로다. 다윗의 명성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다음 구절에 말합니다.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언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골리앗이 누굽니까? 성경은 그가 가드 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드가 어느 곳인가?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절. 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장 앞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아멘. 골리앗은 가드 사람입니다. 이 가드는 가나안 초기 원주민이었던 거인
아낙 자손들이 살았던 지역을 가드라고 합니다. 골리앗이 거인이었다는 것은 이러한 아낙 자손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학자들이 봅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키 큰 집안은 키가 크더라고요. 그렇죠? 네. 키 작은 사람은 키가 작아요. 제가 키가 좀 작은데 저희 형제 누나들은 키가 큽니다. 네. 저보고 우리 집안을 판단하면 안 돼요. 네. 제가 키가 좀 작으니까 아담하니까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크는 거 보면서 걱정이 생겼어요. 중학교까지 잘 안 크더라고요. 아들 녀석이 중학교 가는데 가방이 큰데 가방이 자기를 끌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내가 걱정을 많이 하면서 많이 먹였어요. 많이 먹였는데 참 감사하게 그래도 많이 커서 감사해요. 예. 키 큰 것은 참 좋거든요. 작다 해서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오늘 가드 사람 골리앗이 키가 큰 것은 바로 아낙 자손의 후손으로 그의 DNA가 그에게 내려왔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키가 얼마나 큽니까? 보세요. 6규빗 한 뼘, 6규빗 한 뼘. 한 규빗이요, 손가락 끝에서 이 팔뚝까지니까 보통 한 45에서 50으로 봅니다. 자, 우리 쉽게 50으로 봅시다. 50이면 6규빗이니까 곱하기 6 해보세요. 5, 6이 30, 3m. 3m. 거기다가 한 뼘이니까 3m가 훨씬 넘어요. 여러분, 농구 선수 중에 3m 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습니다. 우리나라 서장훈 선수 키가 얼마입니까? 2m 좀 넘어요. 그런데 그 사람 옆에 가면 쳐다봐야 돼요. 근데 골리앗은요, 우리가 쳐다보면 고개가 아파요. 대화하려면 당신 좀 앉으시오, 내가 설 테니까, 그렇게 해야 눈맞춤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가드 사람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소로 등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장한 것을 한번 보세요. 5절부터 7절 한번 보세요. 머리에는 투구를 썼습니다.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니까 굉장히 무겁다는 겁니다. 단단하다는 겁니다.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요,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가졌고요, 창자루는 배틀채 같습니다. 창날은 철 600세겔의 무게니까 엄청나게 길다는 겁니다. 크다는 겁니다. 방패든 자가 앞에 서서 행하는데 보통 장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나 이래 보면요, 유명한 장소들이 다 기골이 장대했어요. 키가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휘두르는 창이나 칼에 한 방 맞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강했다는 겁니다. 장수가 그래야 힘을 얻죠. 누가 보더라도 골리앗 앞에서 겁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군입니다. 이런 8절 9절 한번 보세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소리칩니다. 야 사울의 신복들아, 이 말은 야 사울의 졸개들아, 이런 뜻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내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그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나와라. 나와서 한판 붙자. 아주 위용스러운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어떻게 모욕하는지 볼까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모욕하였다 이 말은요, 수치를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수치를 드러냈다. 고대 사회에요, 전쟁했을 때 전쟁 포로들을 붙잡으면요, 그들에게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 옷을 벗겼다고 합니다. 요즘도 TV 장면에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보성질에 끌려갈 때 팬티만 입고 벗긴 몸으로, 그게 수치스러움이거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너희들 이렇게 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지금 골리앗은요, 이스라엘 군대를요, 전쟁 포로 취급하면서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거든요. 골리앗의 소리에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11절 보세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벌 떨었다는 거죠. 이런 전쟁터에 다윗이요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 갑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징집되어서 전쟁에 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볶은 곡식과 치즈 10덩이를 사서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심부름 시킵니다. 사울을 따라 전쟁터에 간 형들은요 성경이 말합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라고 이름 붙입니다. 다윗은요 최전선에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지금 다윗이 가보니까 골리앗이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귀로 막 듣습니다. 그 전쟁 현장에 가 있으니까. 24절 한번 보세요.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심히 두려워 도망쳤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겁나시면 도망갈까요?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위용에 기가 꺾여 버립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서 기가 꺾여 버립니다. 사람이요 기가 꺾이면 맥을 못 추거든요. 여러분 의사들이 당신 기가 막혔군요 그러면 이거 뚫어준다 한방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몸에 기가 뚫려야 됩니다. 순환이 돼야 되는 거죠. 이처럼요 골리앗 장수가 워낙 장수로서의 눈에 보고 무장한 거 그의 장대한 기골 그가 외치는 목소리 앞에 이스라엘 군대들과 사울 왕까지 벌벌벌 떨면서요 기가 꺾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사실 기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은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군가를 왜 부르냐 그러면 군인 정신은 사기 충천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군대 가면 군가들을 많이 부릅니다. 아마 군에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 군가가 지금도 입에 맴돌고 마음에 이렇게 울릴 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군가 부르면 군인 정신이 막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러한 막 마음에 막 이렇게 솟아오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기가 꺾여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많이 불렀죠. 많이 불렀던 이 군가들 지금도 이렇게 한번 들릴 때 있으면요, 그때로 막 돌아가요. 돌아가요. 우리 남자분들 이 공감하십니까? 안 하셔요? 군 생활 참 편하게 하신 것 같아. 저 참 어렵게 했습니다. 이거 하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하나 불렀거든요. 한번 불러드릴까요? 높은 산 깊은 곳 적막한 산아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이런 노래예요. 젊은 너 순적한 그때 그 자리 상처 입은 노송은 말을 잊었네. 전우여 들리는가 그 목소리를 전우여 보이는가 그 음성을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전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막한 산하 총알이 빗발치는 그곳에 내가 가야 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도 가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지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 마주보고 있는데 아무도 나가서 싸울 수 없습니다. 왜? 적의 장수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너무 대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꺾여버린 겁니다. 이 싸움이 결과적으로 어떨까요? 게임 끝이죠. 게임 끝이죠. 마치 고양이와 쥐와의 싸움입니다. 쥐는 도망가야 합니다. 고양이 앞에 쥐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꺾여버리고 사울 왕도 기가 꺾여버리고 백성들이 두렵다 못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 안 하고 도망가는데 장수가 붙들어서 전쟁하시오 그러면 그 전쟁이 승산했을까요? 뻔합니다. 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생각하다가 하나의 대책을 냅니다. 기가 꺾여 있고 도망가는 이 군인들에게 좀 격려하기 위해서 3가지 약속을 하면서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첫째, 골리앗을 죽이는 자는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겠다. 많은 재물을 주겠다.
두 번째, 나의 사위로 삼겠다. 와, 대단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집안에, 그의 가문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부역을 면제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요즘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래도 선뜻 못 않습니다.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내가 꺾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심과 다짐으로 꿈틀거립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큰형 엘리압이 보면서 다윗을 또 꺾어버립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요? 우리 오늘 17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8절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이 큰형 엘리압이 왕이 약속한 상금을 탐내어서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다윗이 교만하다고 질책합니다. 너 참 교만하구나.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데 그런 마음 가져? 너 교만하다. 그리고 양치는 임무를 버리고 전쟁에 온 것을 구경하러 왔다고 질책하면서 너 정말 완악하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이 어땠을까요? 기가 꺾였을까요? 안 꺾였습니다. 여러분 가족 이런 말을 하면요 굉장히 상처받아요. 가족인데 가족은 좀 격려해 줘야지, 위로해 줘야지. 그래 다윗, 그래 내 역시 내 동생이야. 그런데 이 싸움은 힘들어. 괜찮으니까 너 마음만은 알아 하면서 좀 이렇게 물러서 줄래 하면 좋겠는데 교만하다 그러고 완악하다 그러고 그냥 한 방 먹이는 거예요. 예?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데 다윗이 꺾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골리앗 앞에서 기가 꺾여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나와서 싸우겠다고. 32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군인입니까 아닙니까? 군인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0대 후반입니다. 소년입니다. 고등학생, 고등학교 나이예요. 그럼 고등학교 나이가 전쟁에 나가서 총을 쏘겠습니까? 예? 이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다윗이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하는 말을 보세요.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이여, 저 다윗으로 말미암아, 저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마십시오. 10대 후반 다윗의 입에서 왕에게 하는 위로의 말입니다. 왕이여, 거인 골리앗의 위세에 눌리거나 기가 꺾이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왕 사울은 다윗이 싸움에 나가러 가는 것을 막습니다. 꺾어버립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진 왕이 다윗을 꺾습니다. 너는 소년이잖아. 근데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용사야. 너는 상대가 안 된다? 그만두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오늘날 와닿게끔 표현해 볼까요? 다윗, 너는 골리앗에게 한 주먹거리도 안 돼. 까불지 말고 뒤로 물러가 있어. 이런 뜻입니다. 왕이 꺾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근데 꺾일까요?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주의 종이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와 곰도 물리쳤습니다. 사자가 새끼 양을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입에서 빼내었습니다. 그 수염을 잡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내가 죽일 수 있습니다.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꺾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 당할 수 있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꺾이지 않는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가 꺾이지 않는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을 꺾고 감정을 꺾고 우리의 인생을 꺾고 심지어 신앙까지 꺾으러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꺾이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꺾이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자고요. 첫째로 꺾이지 않는 신앙인이 되려면 따라서 해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늘 성경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 주목하라 그랬죠. 동사에 주목하라 그랬죠. 여러분 37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나오죠?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볼펜 한번 가지고 이렇게 밑줄 그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뭡니까? 과거 체험입니다. 과거 체험입니다. 다윗은 분명한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고 내 인생을 얻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어떻게 양을 건져내셨는지 그에 대한 분명한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앞으로의 체험입니다. 앞으로의 체험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난관도 돌파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많은 시편을 썼지만 그가 고난 중에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시편이 참 많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령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령에서 건져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령에서 어떻게 건져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도말에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가 꺾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꺾이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이 충만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끊기지 않는 신앙인이 되려면 두 번째,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그거 없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능력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은 꺾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꺾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꺾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어떤 문제나 골리앗 같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할 때 우리 어디에 서야 됩니까? 여호와 이름의 그 능력을 붙드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 때 꺾이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절 한번 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은 뭡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전적 부패한 우리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그 큰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능력은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무엇인들 두렵겠습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이심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면 꺾이지 않습니다. 이 믿음 가지면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했을 때 성전 미문에 있던 안윤맹이가 기적같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의 이름은 강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이름은 강력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가 들으시고 시행하십니다. 이 이름의 능력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 골리앗과 여호와 이름의 그 능력을 붙들고 나간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48절 49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러분, 4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던지니까 이마를 쳤고 이마에 박히며 엎드려졌다 그랬습니다. 여기 박히니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히니 이 단어는요, 다윗이 물매를 던져서 그 돌이 날아갈 때에 마치 타날처럼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깨고 그 속에 들어가 박혔다는 뜻입니다.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46절 한번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골리앗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47절 끝에도 한번 보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기심으로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꺾이려고 하십니까? 꺾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꺾이지 않는 신앙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꺾이지 않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골리앗 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꺾이지 않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도 멋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골리앗 같은 문제와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같이 꺾이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건져주셨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이 꺾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의 그 능력은 칼도 꺾고 창도 꺾고 단창도 꺾는 구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때에 기적 같은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골리앗 같은 문제 어려움 앞에서도 날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골리앗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버티고 있을 때 우리도 다윗같이 꺾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건져주셨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칼도 꺾고 창도 꺾고 단창도 꺾는 구원의 역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골리앗 같은 문제 어려움 앞에서도 날마다 꺾이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손에 이끌려 승리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삶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셔서 견고하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의 날들이 날마다 전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8장 찬송하십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옮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본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권세들이 위로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상어들과 바다 다른 곳마다 주의 공기 날리며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도록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 충만 역사 동행하심이 우리 앞에 기가 꺾일 골리앗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결코 다윗처럼 기가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을 믿으며 계속되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그 능력을 붙들고 날마다 승승장구 승리하며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성도들 심령 하나하나 위에, 우리의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어서 정기 재직회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